흔히들 기독교를 비전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일어났죠. 얼마 후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자녀들은 예언하게 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예언이고 또 환상이고 이 꿈은 사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말하는 거죠.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꿈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그 비전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전의 종교, 특별히 선교 비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선교 비전과 그 열정을 살펴보고 도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을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라는 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아드리아 해를 건너야 로마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지로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한참 멀기 때문에 보통은 그리스에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너희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저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어딜 말합니까?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 해 전부터, 여기서 여러 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1차 전도여행을 끝난 그 어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를 가고 싶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바나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요즘 번역해 나오는 바른말, 우리말, 순우리말 이런 성경들은 스페인이라고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우리가 지금 봐도 이 대륙으로 보면 완전 서쪽의 끝이죠.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세상에서
그 서쪽의 끝입니다. 아마도 동쪽으로는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특히 도마 같은 그런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소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또 지금의 체코슬라바키아라든지 또 그 밑에 있는 그 동유럽 또 남유럽 그 쪽도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기는, 땅 끝이라고 여기는 서바나로 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로마를 거쳐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로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곳에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황무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보내준다는 말은 그냥 잘가 하고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송을 받은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또 필요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이렇게 하는 선교 여정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만큼 하면 안주할 수도 있죠. 이미 잘 닦아놓은 그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교 일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다시 재파송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선교 기지로 삼고 그들의 후원과 그들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땅끝으로 가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땅끝까지 다스리긴 했지만 그곳에는 그런 로마의 제국의 어떤 영향력이 그나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겠다,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여러 해 전부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죽음의 고통, 또 매맞음의 고통, 또 외로움의 고통, 또 병의 고통, 이런 것들이 지금 전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비전을 꿈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을까요? 서바나에 갔을까요? 우리는 갔는지 가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에 이 죄수로 끌려가잖아요. 그곳에서 몇 번 풀려났지만 다시 수감이 되어서 결국 그곳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세기에 유명한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명망 있는 교부였죠. 이 클레멘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경이니까 사도 바울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이룰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 선교의 발판을 로마 교회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김해 지역에 산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인생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고 또 후원하고 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그런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보면 성교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고신 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교단에서 파송된 KPM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국내로 돌아와서 경주에서 사흘간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주를 마치자마자 그 주 토요일 주일이죠. 그래서 14일 15일 6월 14일 15일에 우리 노예에 그 중에 우리 노예에 배속된 선교사들이 옵니다. 우리 노예와 결혼을 맺은 또 우리 시찰에도 선교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 그 선교사를 초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주일날 오후 예배는 소음과 빛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함께 선교사님의 사역을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 세계 선교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가 뭔가 헌금이죠. 원래 이 연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하잖아요. 교제만 있는 말이 아니라 교제 말고도 구제 또 친교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구제를 위한 헌금, 친교를 위한 헌금,
나눔을 위한 헌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마케도니아 아가야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흉년이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반면에 이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이고 군사지역이고 또 항구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풍족하게 조금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해서 이분들을 돕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27절에 보면 이 연보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보면 기쁘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기뻐서 기쁨으로 했다. 즐거움으로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보를 드리는 교회들을 빚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나 빌립보나 고린도나 아가야나 이런 교회들이 데살로니가나 이런 교회들이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이 빚은 영적인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이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뭡니까? 그것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는 그들은 우상 숭배로 영적인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죽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우상 숭배가 자신들의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 자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한 복음 전파가 특별히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자기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색하게 드린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연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빚을 진 빚진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아가야나 마케도니아 사람들처럼 영적인 빚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초기에 그 전도자들,
그들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복음 전도는요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선교 역사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 그리고 중국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들고 온 성도들이 그 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중국에서 복음을 접했던 그 성도들이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팔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예수쟁이라는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복음 증거와 또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세계 선교사들, 그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이 없었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핍박을 받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병을 얻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부득불 안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자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0장에도 나의 달걀기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이 생명까지도 걸고 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빚진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빚진 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여러분 떠나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쨌든 우리가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의식과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목적지는 서바나입니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로 가려고 하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반대죠. 마음은 로마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무슨 일 때문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요. 계좌 이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외국에서도 계좌 이체가 돼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 꼭 왜 사도 바울이 가야 되나? 그때 당시에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두기고라든지 훌륭한 제자도 있었거든요. 믿을 만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서 가지러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직접 거기를 가야 되나? 그것도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구부로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에베소에도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또 시간도 빠듯해 가지고 구부로로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두로로에 상륙했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가이사랴 아가보 선지자가 너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체포되어서, 그래서 띠를 가져와서 사도 바울을 묶으면서 너가 이렇게 체포된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바울의 동행자들, 특히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울고 목을 안고 서로 울고 그렇게 헤어지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고린도에서 떠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의 위험을 넘겼죠.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면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결사대가 결성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게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의 몸으로 결박당해서 호송되는 그런 일을 당하죠.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고자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헌금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 성도들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이 그리스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한 이 헌금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교회입니다. 아직도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는 서로가 융합되지 못하는 무슨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에 대한 이 정당성, 복음의 그 핵심, 그것은 모든 담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들을 인정하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겠다. 이 열매를 확증하는 것, 그냥 연보를 전하는 것은 이 일을 마치는 겁니다. 연보를 전하는 것은 이 일을 마치는 거예요. 연보를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총례, 그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과 바로 이 이방 선교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가열차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나 두기고나 뭐 누가나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기는 갑니다. 하지만 죄수의 몸으로 가죠.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것으로 복음이 끝난 게 아니죠. 죄수의 몸으로 가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죠. 자기 어떤 방향으로도, 자기 어떤 몸으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방인들 잘 봐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어떤 거침돌이 없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까? 그것을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내 구원, 내 믿음 하나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나는 가지 못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못하지만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자들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